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서 각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계속해서 소망의 하나님 나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지 못해요. 답답해서 살지 못하고 불안해서 살지 못하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쿠바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김기헌 선교사님인데 쿠바에서 이제 한인 2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데 코로나19에 확진이 돼가지고 진짜 거기 뭐 국경도 막히고 막 이래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미국으로 오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코로나 그 격리 수용해가면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확진된 곳이 다 치료가 됐고 또 이제 치료한 걸 넘어서서 그동안 선교 사역에 뭔가 이 누적된 필요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땅의 풍토병과 관련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원인은 알 수 없는 그런 온몸에 다가오는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유명한 병원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좀 치료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그게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몸이 좀 체력이 회복되면서 그동안의 그런 고통보다는 좀 많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아픈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쿠바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제 코로나 나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몸 아픈 그게 완전히 치유되지도 않았어.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돌아가느냐 급하게 좀 더 치료하고 기운 차리고 그러고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지금 그쪽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그쪽에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들다고. 내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 영혼들 고생하는 그 현지에 있는 양들을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참 옆에서 보면서 자기를 좀 생각하면 자기를 돌보고 자기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들어갈 수 없는 건데 어떤 마음이 저 선교사로 하여금 다시 선교지로 그 열악한 뭔가 안전이 돼 있지 않은 위험한 여전히 확진이 많이 돼 있고 여전히 생필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이렇게 속히 들어가게 했는가. 가만히 생각하는 중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 예수의 마음 때문에 도저히 안타깝고 도저히 그냥 견딜 수 없어서 그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분뿐 아니라 제 친구 선교사님, 저 아프리카 선교사님도 가족들 여기 두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이 지금 보건 위기가 있고 여전히 거기는 우리처럼 이 보건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들어갔어요. 제가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이 분명하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해야 되고 그 마음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마음 안에서 서로 정말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품은 자들이 그렇게 달려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그 복음의 역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계속 복음이 진전되고 확장되는 그 역사에 뭐가 있느냐? 겉으로 그냥 확장되는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경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찢어지고 갈라지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 복음이 전달돼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다 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지내면서 보면 알겠지만 복음이 확장되되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의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교회로서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시작을 하였지만, 그러나 박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면서 그 복음의 전파의 사명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움직이냐? 안디옥 교회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낯선 만남은 다른 이름으로 불편한 만남이죠. 정말 불편한 사람이에요.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만남을 주선하셨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뭘 했느냐? 복음으로 하나가 된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형제자매구나, 이것을 알아서 그들의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주께서 하신 건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한다고. 그래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게 지금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들 좀 알 텐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 신앙이, 아직 영적인 성숙이 거기에까지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다음에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세례를 베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두고 보자 이러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도 전에 뭐라고 힐난을 하냐 하면,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어떻게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함께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을 오염시키느냐, 그 거위를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게 아니죠. 자기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서 그 고넬료 집에 가지 않으려고 했고, 주님께서 내려다 주신 고기 안 먹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거니까 먹고, 거기서 따라가 순종하여 가봤더니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노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러냐고 간신히 이해하는 듯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자꾸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에 복이 넘치고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유대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 가운데 살기를 바랬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자기네들만 복 받고 자기네들만 잘 살고 자기네들만 구원 얻으면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 가운데 있는데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막 복음 전하고 이제 복음 전할 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만 복음 구원을 얻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이제 이방인에게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이방인 그 땅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는데 의외로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또 가만 앉아서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고넬료 같은 사람은 유대교에 들어와서 경건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임하게 해 주시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반 이방인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온단 말이야. 이건 좀 이상한 일이야.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위험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고 우리는 거룩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질서를 알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해한다고 그러지만 이방인들이야 복음을 아나 성경 말씀을 아나 옛날에 유대 조상들을 아나 도대체 모르는데 그들이 무슨 교회를 이룬다고 이런 시각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에 이 복음 전했는데 22절에 보면은 그냥 무턱대고 단순하게 그냥 사람을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제 반갑다 이제 잘됐다 이게 아니고 이상하다 바나바 한번 가봐서 확인해 보시오. 이런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이 만방에 전하는데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의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거 가지고는 복음이 만방에 전해지기 어렵겠구나 한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봤는데 안디옥 교회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오세요. 예수만 믿으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세요. 막 사람이 들어오니까 박수치고 환영하고 겸손하게 잘해주고 서로 말 걸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바나바가 이거를 딱 보고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생긴 교회가 뭐 그렇게 완전한 것만 있겠어요. 사실은 어설픈 게 많았겠죠. 무슨 유대인의 어떤 제사의식이나 예배의식이나 어떤 정결예법이나 이런 것도 전혀 바탕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예전이나 교회의 어떤 그런 사귐이나 하나님 말씀 뜻을 얼마나 잘 이해하겠어요. 그냥 허점 투성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 투성이겠죠. 결점을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것을 그런 결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냐?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좋은 점, 그들의 정말 장점, 그들의 정말 복된 점 이것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그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눈이라고 다 똑같은 눈이 아닙니다.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진짜 눈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눈이에요.
결점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비판하고 힐난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좀 하나님 예수의 마음이 저들에게 전파되고 저들에게 확장되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기뻐하고 이제 그것을 바라본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알아보라고 그랬으니까 왔잖아요. 이제 가서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향후에 벌어지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관계를 바라보면 결코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가서 보니까 은혜를 보았어요. 예. 이방인들이 들어오는데 너무 잘 됐어요. 예.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서로 돕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함께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바나바가요, 교회가 서로 깨지고 교회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바나바가 정말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그렇게 보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개척한 이 안디옥 교회와 서로 친밀하게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역사를 지금 펼쳐지는데 바나바가 너무나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무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이방인 전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게 됐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해주고, 이제 본인들은 이방 지역에 있고,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너무 많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중에 결국은 복음 전파의 사명의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옮겨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돼 있다가 10장부터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거치면서 11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펼쳐져요.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몇몇 사람이 전했을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정말 우리의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집, 모든 경험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보면은요, 이 선교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교사 하나를 이제 이방의 지역에, 정말 다른 타문화권 지역에 한 사람을 파송해서 보낸다는 게 많은 비용이 들고 또 관리할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막 안 된다 된다 이러면서 막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결정과 상관없이 이거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는 여러분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못 돼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힘이 닿는 대로 해봅시다. 어떻게든 힘이 닿는 대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안디옥 입장에서 이제 바나바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어떻게 하는지 평가하러 와서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볼까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막상 와보니까 바나바가 참 이 성령의 사람이라 이방인들을 전혀 편견 갖지 않고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정말 주님 잘 믿으라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면 정말 큰 은혜를 힘을 볼 거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안디옥에서 결국은요 너무나 좋아서 이 바나바를 붙잡습니다. 바나바 선생님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돼주세요. 우리 교회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영적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지도자가 되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셔서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바나바에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울이죠. 그래 이때에 나와 함께 손을 붙잡고 정말 이 이방 공동체를 이끌어갈 사람은 바로 바울이야. 그래서 그 안디옥에 가까이 있는 다소에 이제 가서 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이제 인재를 모시듯이 모셔와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가르칩니다. 잘 가르치는데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나와요. 정말 열심히 정성껏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는 동안에 특별한 일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이게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비롯된 그렇게 불려진 이름이 아니라 누구에게 불려졌다고요? 안디옥 교회에 불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참 귀하고 우리한테는 참 고귀하고 그런 아름다운 말이지만 처음 이 말이 시작됐을 때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 보니까 저들이 정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가지고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흘러들어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또 만나기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어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이만큼 고생하고 이만큼 힘들었으면 좀 자중하지. 계속 핍박하고 또 그냥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하고 조롱 당하고 그러는데도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니 참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불린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그런 의미로 불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시작이 외인들에 의해서 그냥 조롱하듯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렇게 불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는 그리스도 입장에서는요, 모든 핍박과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삶으로 사랑으로 간절히 전한 결과 들려진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기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참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각별한 은혜를 가지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모아서 이렇게 드린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기근이 나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너무 어렵게 됐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돕는 그런 건데, 왜 성경에 이거를 이렇게 굳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개척교회가, 부흥되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아서 모교회를 돕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의 촛대가 옮겨지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결국은 모교회를 돕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역사,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삶 가운데 나타난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약해요. 우리 하나님의 예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 놀라운 복음을 세계 곳곳에 만방에 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죠. 근데 우리가 그럼 다들 외국에 나가야 됩니까? 아니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 많아요. 지난주에 이 근처에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많고,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하광성 성도 비롯해서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된 성도들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이방인들. 마음속에 있는 이방인들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을 대하면서 이방인과 같이 저들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야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을 쌓고 등을 돌리고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 손을 붙잡고 하나가 되기 싫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꺼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의 그런 이방인들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담을 쌓은 이들이 있다면 담을 다 헐고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붙잡고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성경의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밖에서 벌어지는 역사뿐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마음의 벽들, 마음의 담들, 이걸 허물어내기를,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잠시 와서 제가 만난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이렇게 막 음악이 들리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느려요.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뭐 하나 약속하면 정확하지가 않고 이렇게 늘려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이제 그게 답답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혼자 불평하기를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가난하죠. 이러니까 이게 후진적인 그런 발전이 더디고 이러죠. 이러면서 불평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선교사야, 내가 너를 왜 그 땅에 보냈니? 네가 그 나라 사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 평가하고 그 사람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불평하라고 보냈니? 내가 너를 그 땅에 보낸 이유는 그들과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로 초대하고 연합하도록 그렇게 해서 너를 보낸 거 아니냐? 그 음성이 마음속에 강하게 울림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아무 할 말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의미는, 우리를 구원시켜서 교인 만들어 주시고 이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 내 안에 있는 이방인,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거리두고 멀리하고 함께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손 붙잡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우리가 연합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를 주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바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 이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요, 복음이 막혀요. 복음은 지금 계속해서 온 땅 세상 끝까지 전파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벽을 세우고 담을 허물지 않고 우리가 거리를 두고 사람을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는 거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청년을 전도하는데 이제 그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을 잘 안 받으려나 봤더니 자기가 상처가 있는데 어떤 상처냐 하면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생 때 어느 아주머니한테 이 전도를 받았는데 교회 권사님이래요. 이 권사님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건들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파는 그런 외제품 파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날 전도하는 건 좋은데 가끔 이렇게 사람들 대하는 거 보면 같은 교인인데 이렇게 불평하고 그 사람들 욕을 하고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들어서 좀 마음이 심란했는데 어느 날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교회 이제 또 다른 권사님인지 교인인가 봐요. 근데 그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화를 받는데 이렇게 하더래요. 그 권사 경찰에 잡혀갔다고? 잘 됐네. 할렐루야. 막 이러더래요. 여러분, 같은 교인인데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경쟁의 상황이 됐는지 어떤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잘못된 걸 가지고 경찰에 붙잡힌 걸 가지고 고소했다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잘 됐네. 뭐 이게 될 일입니까? 근데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이고 교회와 세상이 똑같네. 하나도 배울 게 없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믿음의 담을 쌓았더니 같은 교인에게도 거리를 두고 용서하지 않고 그 잘못되는 것을 즐기고 그런 걸 보았더니 그에게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막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영혼인데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인데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면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정말 가장 나쁜 그런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고 정말 양쪽에 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지만 그 강도들마저도 가장 나쁜 짓을 저지른 강도들마저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푸는 것, 이 선교사의 마음을 푸는 것, 그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 되게 함이 나눠지거나 깨지면 안 되겠기에 다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부러 들어가는 그 마음이 사실은 선교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새정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 마음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말이죠. 사람들은 쉽게 말해요. 뭐 사람이 있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거지. 어떻게 맨날 좋은 사람만 있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 갖는 것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을까요?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마음을 가능할 텐데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한테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사랑, 그 예수의 은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 이것이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하여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이 달라 보여요. 미워하는 사람, 멀리해야 될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사람, 우리가 복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사람, 저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붙잡아줘야 될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를 누가 깨셨냐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깨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나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냐? 예수님이 식탁에서 식사하실 때 막 세리, 죄인, 장녀, 막 그 당시에 사람들이 혐오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아니 율법에는 음식도 거룩하지 않은 것 좀 가려 먹고, 사람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하지 말고 가려서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깨고 그냥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느냐? 왜 유대의 그 거룩한 율법을 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깼습니다. 일부러 그걸 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문화가, 사람의 전통과 문화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에 변하지 않는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 되겠지만 그 지역과 그 상황에 따라서 적용된 그런 문화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게 마치 절대 목숨 걸고 지키지 말아야 될 그런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고착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비판하고 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 그걸 몸소 보여주시면서 그 뜻은 뭐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를 받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노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설령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설령 그것 때문에 저들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 마음에 이방인들이 있는지, 내 거리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마음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방인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유 저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 저런 식으로 같으면 예수 안 믿어 라고 할 사람이 생겨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선교사의 심정으로 그렇게 말하고 살아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종교회가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 착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고 쓰임받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